그래서 유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불도 중에 도에 속하는 게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죠. 어쨌거나 다 이렇게 도자를 써가지고 그런 나아가야 될 길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산에 등산할 때도 그 목적지는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많죠. 그게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길이에요. 근데 길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그건 너무 방만한 사람이에요. 아까 처음에 위생고 얘기할 때처럼 자기 자신의 주관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길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도가 없다고. 율곡이 같은 경우도 비유로 들어가지고 자기 그 이웃 사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웃에 아주 그 착하고 선량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을 듣는 그런 노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끝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율곡이가 얘기한 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나쁘게 사는 삶은 아니지만 보다 바람직한 삶은 자기 자신의 길을 확고하게 해가지고 남들에게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은 가장 그 자기 길이 확고했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들이죠. 공자나 부처나 예수 같은 사람은 전 인구의 뭐 전 세계 인구의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지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건 사실은 자기 길이 없다는 거죠. 도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노자를 썼지만 이 노도 결국은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라는 게 어떤 그런 틀이 되는 거죠. 틀. 행위의 규칙이 되고 이 맹자가 얘기한 그 의의 첫 번째 그 의가 바로 이 인과 의를 병칭했다는 거죠. 인과 의. 그래서 공자는 아까 그 의와 리를 병칭시켰는데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인과 의를 병칭시켰어요. 인이라는 거는 뭐죠? 인이? 어지린 그러는데 흔히 그냥 가장 평범하고 그런 말로는 사람다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람다움. 그래서 맹자의 인하고 공자의 인도 사실은 약간 틀려요. 공자 맹자가 육아의 창시자에 속하고 공맹 그렇게 둘을 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자하고 맹자가 굉장히 사상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는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이고 좀 원리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위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맹자가 이 인에 비전시켜서 위를 얘기했던 의미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퍼질 수가 있거든요. 인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고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또 자꾸 이제 그 그릇된 길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욕심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잡아줘야 될 그런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맹자의 의는 형식적이고 요 문장에서 보면은 실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맹자는 인과 의를 병칭해서 설명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는 그 내용이 되고 또 원리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위라는 거는 형식적이고 또 실천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맹자가 인과 의만 얘기했나요? 그렇진 않죠. 인의예지도 얘기했죠. 그건 뭐라고 그러지? 인의예지를 사단이라고 하죠. 사단.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단. 단이라는 거는 실마리예요. 단서할 때. 그래서 네 가지 실마리 그런 뜻인데 그 중에서 인과 의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말이죠. 인의예지라는 게 사실은 인의예지 신까지 해가지고 오상이라고 그러죠. 오상. 오륜이라고 하는데 오륜, 오상이라는 건 5가지 윤이라는 뜻이고 5가지의 그 떳떳한, 향상된, 영원한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무슨 근거로 이 인의예지 신이 사람이 영원히 그 지켜야 될 그런 법칙이고 윤리고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맹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어떤 주장에 근거가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맹자가 처음으로 이런 거를 근거 없이 내세운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 근거는 사실은 송나라 때 후대 이제 사람들이 주석을 달면서 아까 얘기한 걸 주석가들이 하나하나 차분하게 만들어낸 게 되죠. 이 서울에 보면은 지금 지하철 6호선인가요? 6호선 1호선 지나다니는 곳에 그 동묘역이라고 있죠. 동묘라는 게 그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동묘. 동묘가 아니라 동쪽. 동묘 말고. 예, 그렇죠. 묘가 이제 이게 사당이에요, 사당. 사당인데 동쪽에 있어서 동묘예요. 동쪽에 있어서. 원래는 동서남북에 서울에 다 있었죠. 이게 관운장,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에요. 관우는 죽어서 신이 됐죠. 어디에 신이 됐죠? 도교의 신이 됐어요. 도교의 신. 도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인망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은 흔히 신격화가 돼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도교의 관운장이라고 하는 이 관우죠. 관성대제라고 해서 나중에는 신으로 돼서 황제의 지위까지 오르죠. 살아서는 제후가 됐었지만 죽은 다음엔 황제가 된.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실지도 모르는데 포청천 같은 송나라 때 청렴했다고 하는 관리 같은 경우도 죽어서는 신이 됐어요. 도교의 신이 됐고. 관우의 사당이 서울에 있는 이유는 명나라 군사들이 임진왜란 때 서울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왜군들과 싸웠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은 도교의 신을 많이 믿잖아요. 도교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이제 지배계층도 그렇고 또 피지배계층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다 유교의 원리에 따라서 향촌자치를 실시하면서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관직이 없더라도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사회 지도층이 돼서 사람들을 유교적인 규율을 묶어가는 그런 유교의 나라였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사실 존속살인이라든지 존속상의 그런 법이 일본이나 중국에는 없죠. 우리나라만 가중처벌을 하죠. 부모님들께 폐악을 한 거는. 조선시대 같았으면은 마을이 없어졌죠. 강등되거나. 이제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사실 더 유교적으로 깊은 전통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도 유교의 오륜이라고 하는 5가지 윤리의 이름을 딴 인의의 신의 이름을 딴 그런 사대문을 세워놨죠. 숭례문이라든지 홍지문이라든지 가운데는 그래서 보신각을 두었고요. 그런 나라에다가 도교식 사원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명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무례한 짓이죠. 예,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하나가 딱 동묘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졌죠, 나중에. 이 명나라 사람들이 그때 전해오는 얘기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선조가 전생이 명나라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선조가 전생이 유비였다. 그래서 이제 관우가 명나라 사람들이 오면서 관우가 와서 신으로 와서 이제 도와줘서 싸움이 이길 수 있었다. 임진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 유교윤리 중에 인의의 지신 5가지가 오륜 혹은 오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개념인데 그 중에 인의예지 4가지를 바로 맹자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사단이라고 하죠. 사단. 왜 사단이냐면은 역사자에다가 단서, 실마리, 서자인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이 4가지 실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인한 마음, 의한 마음, 또 예를 갖출 수 있는 마음,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원래 사람들 다 있는데 다만 욕심에 가려져가지고 태어나서 살아나가면서 환경에 따라서 후천적인 영향으로 그런 인의예지 4가지 덕목을 발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맹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가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한마디로 성선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선설. 반대로 맹자보다 조금 뒤에 살았던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했죠. 사람은 타고난 마음 자체가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교육이 필요하고 얘를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바로 순자의 주장이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순자의 말이 더 합리적이죠. 순자가 중시한 거는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예하고 교육 2가지. 왜냐하면은 가르치지 않고 예로 묶어두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맹자는 그렇지 않고 인간은 원래가 타고난 그런 마음 자체가 선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한 마음에서 나온 4가지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인의예지다를 얘기할 거예요. 그 중에서 2가지가 바로 인과 의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요, 소지심은 의지다냐. 측은해하는 마음이죠. 측은해하는, 나도 모르게 측은해하는 마음은 바로 인의 실마리이다라는 건데 이것은
측은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는 내 마음속에 인이 있다, 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맹자가 여기서 무슨 예를 들죠? 근거로 든 거는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우물에 기어가가지고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더라도 바로 뛰어가가지고 어린애를 구해준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어린애를 구해준 거는 어린애하고 어떤 안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친인척 관계에 있어서도 아니고 그 아이 아버지에게 살해를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단지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왜? 바로 사람들에게는 측은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의 실마리이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평상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그런 순간에 발휘되는 것이다 라고 맹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근데 근거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얘기도 사실은 많이 있죠. 수호지심은 이 오자는 악한 악자죠. 근데 미워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오로 읽어요. 미워하고 악하라 그렇게. 술은 부끄러워할 숫자예요.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의의 실마리이다 그런 뜻인데 뭐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가 잘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말도 못하고 숨게 되죠. 그리고 미워한다는 거는 뭘 미워한다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의 착하지 못함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 들이대는 잣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준.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미워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의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의의 실마리이다.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은 사실은 의가 있기 때문에 의의 실마리가 의라는 게 원래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맹자가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인의예지 중에 뒤에 또 구절이 있지만 예와 지에 관한 구절이 있지만 두 가지를 떼놓고 보면은 인과 의를 병신시키면서 이는 감성적이고 의는 좀 이성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맹자가 얘기한 그 의에 관한 두 가지 문장을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인과 의를 병칭했다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써 인을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의 측면으로 삼아서 기본적인 바탕 원리로서 중시했다면은 의라는 거는 그 밖을 감싸주는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길이 있어야 다니지 차가 다니죠. 사람도 다니고 사람이나 차가 인에 해당하는 거라면은 그들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법칙 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냥 멍하니 서 있으면은 왔던 길로 돌아갈 수도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나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 유학에서는 공부가 중요해요. 육아에서는. 그래서 인과 의가 서로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맹자 강조를 했고 또 의 자체가 형식적인 측면이 있고 실천적이고 또 이성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한 게 맹자가 얘기한 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를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어떻게 옳게 살아가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준칙을 아웃라인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주기 위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가지고 제시를 한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지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또 세 가지 옛 한문 구절이 들어가요. 요거는 누가 정리한 거냐면 앞에서는 공자와 맹자가 얘기한 의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요거는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한문 구절들은 전부 주자가 정리한 거예요. 주자. 이름은 주의죠. 주의. 1130년부터 1200년까지 살았는데 이 주의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대로부터 공자 맹자 이래로
공자가 사실은 노무에서도 나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